7가지 지혜의 토대인가?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는 지혜, 태어남이 없으면 늙음 죽음이 없다는 지혜, 과거에도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었다는 지혜, 과거에도 태어남이 없었으면 늙음 죽음이 없었다는 지혜, 미래에도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는 지혜, 미래에도 태어남이 없으면 늙음 죽음이 없다는 지혜, 법들의 조건에 대한 지혜도 역시 괴멸하기 마련인 법이고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고 탐욕이 빛바래기 마련인 법이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라는 지혜이다. 여기서 법들의 조건에 대한 지혜라는 것은 주석서에 조건에 대한 지혜를 말하고 조건이 바로 법들이 전개되고 유지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법들의 조건이라 불리고 이것에 대한 지혜가 바로 법들의 조건에 대한 지혜이다. 이것은 본문에 나타나는 6가지 지혜를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내용이 이어지면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는 지혜,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다는 지혜,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있다는 지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는 지혜,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다는 지혜, 6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있다는 지혜,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6 감각 장소가 있다는 지혜,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 물질이 있다는 지혜,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있다는 지혜,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있다는 지혜, 무명이 없으면 의도적 행위들이 없다는 지혜, 과거에도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있었다는 지혜, 미래에도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있다는 지혜, 미래에도 무명이 없으면 의도적 행위들이 없다는 지혜, 법들의 조건에도 지혜도 역시 괴멸하기 마련인 법이고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고 탐욕이 빛 바래기 마련인 법이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라는 지혜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77가지 지혜의 토대라 한다. 이렇게 니까야는 하였습니다. 네, 여기 지난번에 이제 44가지 그 지혜의 토대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77가지 지혜의 토대를 그 세부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수도 이런 지혜를 알 때 최상의 지혜로 안다 그랬어요. 최상의 지혜가 이제 부처님은 그 아빈야라 해서 최상의 지혜는 이제 신통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태어남 뭐 존재 이렇게 할 때에도 과거 그리고 이제 미래 이렇게 볼 때는 전생 내생까지를 신통지까지를 다 이렇게 포함해서 이제 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이 신통지로 보는 것을 이제 너희들도 이제 나처럼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가 될 때까지 그렇게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 토대경이 그 12연기 관찰이 부처가 될 때까지 12연기 관찰이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앞에 나왔는데 이제 3세 재불이 전부 다 이제 그 12연기로 깨쳤다고 그리고 이제 수당가에서도 12연기 순간 역간이 되어야 되고 또 이제 12연기 각각에서 앞에 이제 사성제로 이제 보는 것이 있고 또 44가지 지혜로 보는 것이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77가지 이제 지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핵심이
오원 각각에서 이제 12연기 보는 것이 있고 12연기 각각에서 사승제, 예, 그 오원, 또 이제 초월지로 그 전생 내생까지 그리고 번뇌 없는 그 무명이 없는까지 다 보는 것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남방에서는 아비담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전생, 현생, 내생으로 삼세양중 인가로 보는데 또 이제 구사론이나 이런 데서는 찰나로 12연기를 보는 것이 있고 또 연박으로 무명의 맹생 이렇게 조건적으로 순차적으로 보는 것이 있고 또 원속연기는 과거 몇 생 전의 것이 지금 나타나는 것을 이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12연기를 이제 생멸연기로 볼 수가 있고 또 아리아 연기, 진여 연기, 법계 연기 이렇게 보면 이제 12연기가 대성식으로 보는데 그 대성식으로 보는 것은 아까 아빈냐 초월지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할 아비담마에서는 12연기를 주로 이제 그 생멸사제로 봐요. 그리고 삼세양중 인가로 보고 뭐 여기 대해서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은 아비담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비담마 하시죠. 네, 아비담마 종합 해설입니다. 그 지으신 분은 아누르타 스님이시고, 이 아누르타 스님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없어서 많은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아비담마타 상가하는 상자부 불교의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책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해설하신 보디 스님, 이분은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출생한 유대계 미국인 상자부 스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상자부 불교 전통에 기반을 둔 많은 출판물들을 저술하셨고, 상자부 불교 논장이라는 아비담마의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설명해서 이 책은 상자부 불교의 핵심 교리를 일목요연하게 통찰한 역조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다시 이제 이 해설된 영어를 또 번역하신 분이 김종수 선생님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아비담마라고 하는 것은 그 아비담마의 철학의 중심엔 논장이 있습니다. 이 논장은 이제 그 붓다의 더 수승한 특별한 교리로 잠깐만요. 논장이 그 아비담마 철학의 중심인데 그 우리가 삼장이라고 하는 그 율장 그리고 경장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얘기하는 아비담마가 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장법사 할 때 그 삼장이 이제 율장, 경장, 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담마의 핵심은 이제 논장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논장의 교리의 이 논장은 그 교리의 원리들이 체계적으로 조직이 되고 아주 세밀하게 정의가 되어 있으면서 꼼꼼하게 도식화되고 분류되어 있는 아주 완성도 높은 완성된 논문들이라고 합니다. 모두 7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틀론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논장이 이렇게 아주 깊이 존중되는 이유는 그 논서들의 내용이 경험된 실제의 전체성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인 관점으로 저술하고 있고 또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며 체계가 완전하고 분석이 정확함으로써 이 논장이 깊이 존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논서들이 전하는 체계는 그 사색적 생각이 빚어낸 공상이 아니고
아주 깊고 세심하게 사물의 전세성을 꿰뚫은 사람에 의해서 파악된, 그러니까 붓다께서 그 하신 그런 진정한 존재의 본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특징으로 인해서 상자부 전통은 아비담마를 붓다의 걸림없는 일체지에 대한 가능한 가장 완벽한 표현으로 이 논장을 간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두 가지 체계가 있는데 아까 그 율장 말고 그 3장 중에서 경장과 논장을 아마 두 가지 체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불교 주석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청정도론을 쓰신 붓다고사 스님은 아비담마라는 말을 담마를 능가하고 담마와 구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아비담마에서 아비라는 것은 뛰어남과 구별을 뜻하고 이때 담마라는 것은 경장의 가르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과 아비담마 이 둘 모두는 사실 사성제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에 기초를 두고 있고 또 경장은 이제 깨달음을 얻는데 필수적인 모든 원리들이 설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경과 이 아비담마의 차이는 규모 혹은 방법의 문제일 뿐 다른 것은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우선 그 경과 아비담마의 규모에 있어서 차이를 보면 아비담마는 경장에서 발견될 수 없는 아주 완벽한 철저하게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그 완전함으로 인해서 경장과 구별되는 상세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법에 있어서 경장은 우리가 니까야를 읽었을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다분히 교육적이고 듣는 이로 하여금 그 가르침의 수행으로 인도하게 하면서 그 진리를 꿰뚫음에 도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붓다께서는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훈적 수단으로 지규나 은유를 사용하고 또 권고하시고 충고하고 영감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경장에 비해서 아비담마는 아주 순수하고 직접적으로 경의 설명을 기초로 한 기반 위에서 그 니까의 법문을 끌어오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적 꾸밈과 또 교육적 방편이 하나도 없는 아주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방법으로 실제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장과 논장의 그 체계에서 방법의 차이는 결국 전문 용어에도 영향을 주어서 경에서는 그 붓다께서 관습적 진리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던가 너 혹은 남성, 여성, 중생, 사람, 심지어 자아까지도 용어를 이제 관습적 진리로 사용하시지만 아비담마에서는 경에서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그 허락되는 그런 모든 개념적인 실제들을 그 아비담마는 아주 궁극적인 진리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그 용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그것이 이제 그 경에서의 그 개념적 실제들을 아비담마에서는 존재론적 궁극적 실제들로 그러니까 무상하고 조건 지어지고 조건적으로 일어나고 어떤 존재하는 자나 그 실체가 비어있는 맨 정신적 현상들과 물질적 현상들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해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체계를 구별할 때 그냥 각각의 그 경장, 논장의 특징적인 것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해해야 하지 절대적으로 뭔가 다른 이분법으로 해석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그 이 책 아비담마 종합해설의 그 앞장 그 서론 전체를 정리한 것이라서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긴데 그냥 계속 할까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빠르게.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비담마의 독특한 특징들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한 것처럼
그 아비담마는 철학적 설명 방법을 아주 엄격히 고수한다는 특징이 있는 것 외에도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비담마를 이제 체계화하는 과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주목할 만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체계화 과업인데 이 논장의 주요 책에서 이 범주의 체계를 사용함으로써 그 담마의 목적을 위해서 결정된 그 원리들을 아주 다양하게 그 경험들을 분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범주들을 분류하는 역할을 하게 돼서 우리가 이제 아비담마를 읽었을 때 뭐 유익한 법, 해로운 법, 결정할 수 없는 무기의 법 이렇게 체계를 본다던가 혹은 즐거운 느낌, 또 고통스러운 느낌, 중립적인 느낌과 결합한 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던가 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담마는 이제 뭐 범주의 선택을 함으로써 현상의 전체성을 포괄하면서도 성격상 철학적이거나 심리학적이거나 윤리학적인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그 현상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우리 그 의식의 흐름을 그 찢다라는 분리되고 찢다 그 마음이라는 분리되고 아주 덧없는 그 인식 과정의 연속으로 해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식 과정에서 마음과 같이 이제 일어나는 그 일어나면서 특별한 기능을 하는 마음 부수들을 또 모으게 되고 그 논장에서는 이 의식 작용들을 아주 비범하고 아주 상세하게 일관성 있는 그림으로 쭉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식 과정, 뭐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 뭐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비담마의 특징은 불교 법문의 보급을 구성하는 전문 용어, 그러니까 용어의 어떤 통일성 같은 그런 질서를 확립하게 됩니다. 아비담마 텍스트를 보게 되면 대부분 경에서 나오는 긴 동의어 목록을 서로 연관시키면서 이제 나가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단일한 담마가 어떻게 다양한 이름으로 다양한 범주로 들어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아비담마는 붓다의 법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도구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 아비담마의 그 개념에서 마음은 그 존재의 궁극적 요소들을 분리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로서 이제 그 마음에 대한 아비담마 개념이 쭉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경에서 물려받은 체계보다 아주 우월성을 갖는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제 마음과 마음보스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정신으로 보는 관점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를 네 가지 구경법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마음과 마음보수, 물질 현상 그렇게 조건 지어진 세 가지를 또 보았고 나머지 네 번째 구경법으로는 열반이라는 조건 지어지지 않은 요소까지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비담마의 특징은 빠따나인데 빠따나에서 24조건에서 궁극적 실제들이 어떻게 체계적 과정으로 결합되는지를 보여주는 목적으로 24가지 조건 관계가 들어있게 됩니다. 아비담마의 기원입니다. 현대의 그 비평적인 학문들은 아비담마가 이제 시간적으로 쭉 흐르면서 점차적인 진화적인 과정으로 아비담마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려고 하지만 상자부 정통은 이것이 붓다들의 분야와 영역이라고 즉 논장은 붓다의 진정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설일체 유부파에서는 이 논장의 책들이 붓다의 제자들에게 쓰여졌고 그 몇몇 제자들이 이제 한참 후에 붓다께서 열반하신 뒤 한참 후에 제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성전의 주석서에서는 구전을 근거로 해서 붓다께서 인간 제자들이 아닌 33천의 천신들 회중에게 설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붓다께서 매일 이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 세상에 내려오셨고
상수 제자인 사리붓다 장로에게 그날 설하신, 그러니까 천신들의 회중에게 설하신 그 가르침의 개요를 전수했다고 해서 붓다께서 이 아비담마를 가르치신 게 분명하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수받은 사리붓다는 그의 직계 제자 500명에게 가르침으로써 논장의 텍스트 교정본이 확립되었다고 성전의 주석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 아비담마의 구성이 되어 있는 아비담마를 구성하는 7권의 책입니다. 칠론이라고 하고 이 7권으로 된 이 아비담마 논서 그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게 그 7권들을 간략하게 압축한 것이 우리가 이제 그전에도 공부했고 앞으로도 공부해 나갈 아비담마타 상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그 전신 7권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1권은 담마 상간이 해서 이제 그 존재의 궁극적 요소들의 철저한 범주, 뼈대로 시작을 해서 뼈대를 이렇게 만들면서 4개 장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1권이 담마 상간이 법론집이 되겠고 2권은 위반가를 알고 있는 분석의 책, 3권은 다뚜카타라는 요소에 관한 법문, 4권은 또깔라 빠냐띠라는 개인의 개념, 5권은 까따와뚜라는 논의의 요점들, 6권은 야마카라는 쌍들의 책, 7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관계의 책 빠따나입니다. 이 빠따나는 논장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고 전통적으로 이 빠따나를 큰 논문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빠따나는 건조한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인간 정신의 기념비적 생각으로 이제 간주를 하면서 상자부 정통에게 이 빠따나는 붓다에 방해받지 않은 일체지에 대한 최고의 증언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주석서입니다. 그 논장의 책들은 이제 그것을 잘 설명하고 또 증거를 잘 예시함으로 해서 그 구성을 꽉 채우게 하는 그런 많은 분량의 해석 문헌들인데 그 해석 문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논장의 책을 좀 더 해석해 나가는 문헌들의 이 아비담 이 문헌들에 이제 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아비담마 책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저작물은 붓다고사 스님의 권위 있는 주석서 그 3가지인데 아까 그 7권 그 논장의 7권 중에 첫 권 1권이라 할 수 있는 담마 상가니의 주석서는 아타살라니입니다. 그러니까 설명과 예증을 덧붙여서 구성을 꽉 채운 그것을 주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권은 이제 위반과 주석서는 삼모 하위노 그리고 나머지 7권 중에 5권 논문에 대한 통합 주석서인 반짭가라나 아따까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청정도론도 이 문헌층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석서라고 했을 때는 어떤 독창적인 저술이거나 혹은 전통적 자료를 해석하려는 시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붓다고사 스님이 방대한 양의 축적된 어떤 그 문헌 해석 자료들을 아주 주의 깊게 편집한 판본들이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아비담마타 상가하 전에 우리가 배웠고 앞으로 배워나갈 그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7권 큰 아비담마의 체계가 아주 부피가 크고 아주 복잡함에 따라서 상자부 불교 사상이 이제 진화해 가면서 세부 사항은 좀 많지 않으면서 그 7권의 주요의 그 주요한 뜻을 분명하게 요약한 이를테면 아비담마 그 7권을 요약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세기 초에서 12세기까지 계속 아비담마를 요약한 짧은 매뉴얼들 혹은 개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작은 손가락 설명서라고 불리는 9가지들 뭐 이런 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서 이제 12세기경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비담마 연구를 지배했던 책은
아비담마에 포함된 주제들의 개요라는 의미의 앞으로 공부할 아비담마타 상가하 혹은 아비담마 주제 개요 책이 되겠습니다. 아비담마타 또 상가하의 주석서들이 있습니다. 요약하고 축약하다 보니까 또 그것만 책을 읽다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없게 되니까 또 그 아비담마 그 철학의 간결하고 핵심적인 개요들을 또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복주서들이 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미얀마가 이제 아비담마 연구의 중심지가 되면서 팔리어만으로 쓰여진 아비담마타 상가에 관한 주석서가 12가지 해서 여러 가지가 또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공부해 나갈 아비담마타 상가에 대한 개략적 내용입니다.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갈 거니까 그냥 짧게 이제 1장부터 9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9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4가지 궁극적 실제,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보수, 물질, 열반을 내용으로 쭉 이제 진행해 나갑니다. 먼저 1장은 마음의 개요, 그래서 마음의 89가지 혹은 121가지의 유형을 정의하고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일어나는 곳을 기초로 해서 뭐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간 그렇게 범주로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혹은 윤리적인 특성에 기초를 해서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 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무기의 마음 이렇게 3가지로 세분하기도 합니다. 2장은 마음을 따라다니는 마음 부수의 개요로서 52가지 마음 부수를 열거하고 4가지로 이제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부수들은 공통되는 것들, 때때로들, 또 해로운 것들, 아름다운 것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시 그 마음들을 또 이리저리 조사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그 마음 부수를 기초로 해서 어떤 마음이 마음 부수 하나에서 마음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보는 결합의 방법, 혹은 마음을 기초로 해서 마음의 어떤 마음 부수들이 조합이 되는가를 연구하는 조합의 방법, 그렇게 2가지 방법으로 마음과 마음 부수를 조사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3장입니다. 3장은 여러 가지 항목인데 6범주에 관한 요소들과 함께 이제 마음의 유형들을 분류합니다. 그 6가지는 원인으로 또 혹은 느낌으로, 역할로, 문으로, 대상으로, 토대로 해서 마음의 유형들을 분류합니다. 이렇게 해서 1, 2, 3장은 주로 마음의 구조에 관심을 갖고 이리저리 조사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마음의 역학, 역동적으로 이제 흐르는 마음의 발생 방식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능동적인 과정, 뭐 수동적인 흐름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하게 되는데 4장은 인식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십칠진행 우리가 공부했던 그것이 이제 4장이고 5장은 인식 과정을 벗어난 수동적인 흐름을 다루게 됩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아비담마 주석서들에 크게 기반을 두고 기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6장은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마음과 마음부수라는 정신의 영역에서 물질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1권 담마 상간이 아까 아비담마의 기본이 되는 그 7권 그 담마 상간이 2장에 주로 기초를 해서 물질 현상들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그 유형의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를 하고 그 유형들이 일어나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6장에서는 그 다른 곳과는 달리 그 궁극적 실제인 열반에 관해서도 짧게 결론을 맺게 됩니다. 7장은 범주의 개요입니다. 궁극적 실제들을 4가지 넓은 표제 아래서 다양한 범주 체계들을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해로운 범주의 개요, 또 혼합된 범주의 개요, 깨달은 필수 요소들의 개요, 또 종합적인 조사를 아비담마 존재론의 종합적 조사인 일체의 개요 이렇게 해서 범주의 개요가 7장의 내용이고 8장은 조건의 개요로서 하나는 연기의 방법으로
이 방법은 윤회 굴레를 유지하는 원인과 결과, 그 패턴의 관점에서 조건을 검토합니다. 또 하나는 빠따나의 방법으로 또 보게 됩니다. 9장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 공부했던 명상 주제의 개요입니다. 고요와 통찰이란 두 가지 명상책의 수행에 대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네 가지 유형의 깨달은 자들과 도와 과의 증득에 대한 설명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아비담마의 궁극적인 해탈의 의도를 강조하는 역할을 이 9장이 하게 되고 불교 최상의 목표인 무집착에 의한 마음의 해탈로 귀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비담마타 상가하는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긴데, 아비담마 이렇게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이걸 뭐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그 마지막 니까에도 이제 나오듯이 지수나 식 중에서 하나만 관찰해도 온 중에 하나만 관찰해도 아란까지는 가요. 아란까지는 가고 또 이제 부처가 되려고 그러면은 아비담마뿐만 아니고 그 대성의 대지도론 또 유식 그 기신론 대성경전까지를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고 또 이제 아비담마가 굉장히 자세한 같은데 또 이렇게 자세하게 그 설명을 하면은 또 더 깊이 안 들어가는 또 한정 짓는 그런 또 단점도 있어요. 굉장히 이제 그 부처님의 니까야 경전이 내용이 성경의 구약 신약을 합한 것의 11배가 된다거든요. 사람들 오는 그 대화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것은 이제 아비담마는 그 중에 핵심만 이렇게 딱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체계화를 했는데 미얀마나 태국에서는 남방에서는 아비담마를 그 부처님이 직접 설한 걸로 봐요. 부처님이 그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해서 그 도솔전, 그 도리전에 가서 들에게 이제 설명하는 것은 사리불이 이렇게 여기서 받아 적었다는 설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이렇게 모욕하러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그 탁발하러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제 사리불한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줬다고 이렇게 또 설명하는데 그래서 이제 남방에서는 아비담마를 부처님 니까야 경전보다 더 니까야보다 더 깊이 설명했다고. 그것은 이제 대성경전도 그 대성에서는 그 니까야 아한경보다 부처님이 이제 대성경전을 설하니까 못 알아들어서 이제 아한경 니까야부터 방등경 그 반야부 이제 그 법화열반 이렇게 설했다고 그렇게 믿듯이 또 티베트 가도 그 탄투라 수행이 이게 행교 경전은 점차적이고 오히려 거기 더 도노적이고 더 빠르다고 또 이렇게 믿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유타 니까야에 우리가 이제 12연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12연기나 사성제를 어떤 관점으로 얼마만큼 깊이 있게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남방이다, 대성이다 이렇게 나눠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수행법도 있는데 그 핵심은
이 오온하고 12연기 고진멸도해서 오온과 12연기를 또 육건육경 그것을 얼마만큼 많은 그 논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태국의 부다다사 스님이나 스리랑카 헤나폴라 스님은 또 아비담마를 이제 중간에 만든 주석서라서 또 이제 내용이 깔라파라든지 바방가라든지 이런 것은 니까야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니까야만 이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불교 집안의 논서에서는 티벳은 이제 탄투라 중심이고 한국이나 일본은 이제 가나선이나 묵조선 중심인데 그에 대한 이렇게 해서 사가에 열반에 들어가는 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아비담마가 제일 자세합니다. 아비담마가 제일 자세하고 아비담마에서 수다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익히면은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가 자기를 체크하면서 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데서 하는 것은 아비달마만큼 체계적이고 이렇게 검증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자세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담마 이것을 익히시고 그 다음에 대성의 이제 경전이나 논서까지를 보면은 이제 부처의 길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비행도 하고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자비행도 하니까 부처의 길로 가는 보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비담마 논서하고 그리고 다른 요일은 유식이나 기신론은 이제 다른 요일 하면서 그것을 이제 대승경전과 니까야에 입각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더 나누실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7권의 그 논장을 네. 여러 그러니까 그 해석하는 문헌들이 주석서이고 그 중에 하나가 아비담마타 상가인 거죠. 예, 아비담마 상가가 아까도 그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이런 내려오는 것을 대표적인 7논을 이렇게 요약해서 이 아비담마 상가는 아마 11세기 12세기 그때 이제 편집되었고 이전에 오는 것을 이제 바탕으로 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북파불교가 부처님 인멸 때 이제 많은 부파가 갈라지면서 거기에 아까 설일체유부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설일체유부 중심으로 또 이제 남방상자부는 분별부라 해서 설일체유부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전송됐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설일체 유보는 이제 논서고 이것은 부처님이 직접 설했다고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직접 설한 것을 이제 아비담 역점만 뽑아서 했는데 그것은 한 54쪽이나 이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주석서들이 또 주석서에 대한 또 주석서, 복주석서들이 이것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핵심은 사성제나 온 12연기에서 아까 77지혜, 뭐 44지혜 이렇게 했듯이
거기에서 이제 무상고 무아를 보면서 탐진치를 없애고 실현할 수 있는 이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아비담마에서.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해서 이것을 체험을 하면은 이제 대성이나 그 니까야 경전에 있는 것도 이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 귀한 책이에요. 다른 분들 뭐 나누실 말씀 있으시고. 이제 아비담마 이걸 이제 2번 하는 거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그 아비담마 직접 이제 그 내용에 들어가잖아요. 이걸 자기 이제 여기 수행 이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자기 수행에 직접 체험으로 그 확인해 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은 그냥 이제 지수 하풍이나 오온 위주로 관찰하시고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것을 자기 수행과 연결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나마 아주 재밌습니다. 이것이 지루하지도 않고. 네, 오늘 뭐 체험담 뭐 나누기 하시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최원영 선생님 어떠세요? 예, 법사님, 안녕히 계십니까? 네. 저는 그동안 일주일 동안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적이도록 이렇게 유지를 했습니다. 네. 특히 걷기 명상 그거를 집중적으로 할 때는, 1에서 7단계까지를 날짜를 나눠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7단계의 특징인 그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의도를 파악하는, 예를 들어서 발을 들으려 함이라든가 놓으려 함이라든가 그런 의도들을 명확하게 그 설정을 해서 7단계를 지금 연습을 하니까 많은 도움이 되고,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은 정신적으로도 어떤 심리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런 관리하는 데에도 많이 도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걷기 명상을 엊그저께는 하는데 갑자기 그 등 뒤에서 머리 뒤인지 등 뒤인지 거기에서 그냥 깍 하는 소리가 비명 소리인지 뭐 귀신 소리인지 팍 들려가지고 그냥 나의 귀와 온 신경을 마비시킬 정도로 생생하게 팍 들려서 깜짝 놀라 보니까 저도 그냥 억지려갖고 뒤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깜짝 놀란 경우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아무도 없어가지고 평시와 동일한 그 새벽 아침이었었는데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좀 정신을 단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 평소에 딴 생각을 해서 그런가 저는 아무 어떤 생각 없이 집중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하여튼 집중적으로 열심히 요거에 대해서 더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중이 아니면 이제 갑자기 뭐 이제 큰 소리가 들리고 또 작은 소리가 또 크게 들릴 수도 있고 네. 그때 이제 알아차림과 그 노력하는 마음과 그 이제 선정과 지혜가 균형이 되면은 그때 예.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 이전으로 안으로 들어가면서 열반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느끼는 것만큼 그 변화를 관찰하시면 됩니다. 예. 예, 강보선 선생님은 어떠세요? 비디오 켜고 이제 동영상 켜시고 말씀. 예, 저는
차크라 호흡할 때나 그 전부터 계속 열감은 뭐 계속 있고요. 네. 최근에는 그 예전에 법사님 말씀했듯이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뭐 다 개발돼야 된다고 이제 하셨는데 네. 그 열감이 이제 항상 평소에도 느껴지는 게 하단전하고 중단전까지는 계속 그 열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직 상단전은 뭐 그런 느낌은 아직 좀 없고요. 예. 그리고 그 평소에 이런 들토보다는 그냥 천천히 이제 내쉬기만 해도 이제 그 아니죠, 중단전하고 하단전에는 열감이 계속 잡힙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 쉽게 관찰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예, 뭐 그 상태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중단전하고 하단전에 그렇게 열감이 있으니까 그 열감에 계속 집중을 이제 할 수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 일어남 사라짐을 계속 이제 했고 이제 놓치게 되면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도 하지만은 그 열감에 이제 집중해서 계속 이제 다시 돌아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특이한 경험을 한 게 이제 귀 쪽에 좀 간지러움하고 목 쪽에 이제 좀 뻐근함이 동시에 좀 느껴졌는데 그 거기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한 가지 감각에서 그 어떤 연상작용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두 개가 합쳐진 게 또 새로운 또 연상작용이 일어나는 또 그런 그 거를 알아차렸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관찰했고 뭐 졸음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그 무량월이라고 이제 아침마다 네. 무량월 예 그분 거 보면 이제 밤에 이제 잠들 때 네. 잠 오는 거를 알아차리고 이제 바로 이제 다른 어떻게 보면 그 뭐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뇌파 상태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감찰한다고 하잖아요. 네. 예,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어떻게 보면 그 아랫배로 그 단전에 집중하면서 호흡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잠이 쓱 오는데 그 잠이 오는 거를 딱 알아차리면 이식 상태가 살짝 이제 바뀌는 듯한 느낌. 그렇다고 뭐 그 근접 산매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간 관찰하다가 뭐 또 이제 잠들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무량원이라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그 뭐 같이 수행하시는 분이? 예, 저한테 수행하다가 수행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출가했어요. 출가해서 그 수행하고 있는데 출가해서도 그 자기 이 암자에서 수행할 때는 이제 자면서가 아니고 이제 전생을 보면서 전생에 자기 죽는 순간에 이제 어떻게 이 태 속에 들어가는가 그걸 관찰하는데 자기는 잠시 관찰했다고 보는데 일주일이 지나갔대요. 그렇게 좀 그 특이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체험처럼 이제 제가 이게 몸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아비담마이고 아나파나사티 세 번째 몸 전체 관찰에서 머리, 가슴, 배, 이제 팔다리, 이제 차크라 자리까지가 다 이렇게 기가 흐르는 것이 표현은 그렇게 안 돼도 아나파나사티 거의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데
아비담마에서는 잠잘 때는 이제 바방가에 들어간다 해서 남방에서는 이제 잠잘 때 수행을 안 가리켜요. 안 가리키는데 이제 티벳이나 대성에서는 잠잘 때에 이제 꿈의 의식은 독도의식이라 해서 육식이 작용이라 해서 이제 육식을 정하고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제 잠잘 때도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대성 쪽의 수행법이라요. 그래서 이제 티벳이나 이쪽에서는 이제 잠잘 때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잠잘 때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깨어 있을 때 몸에 기가 흐르고 그것을 이제 관찰하는 마음이 이어지고 하면은 그런 것이 이제 그 효과적으로 거의 이제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수행할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수행하기 전에 사마타 호흡을 이제 거의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세 번째 단계 그 차크라 개발하고 기경팔맥이나 몸 전체 지수화풍 도는 것이 오장육부 혈관 속에 흐르는 까지가 이제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 단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비담마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하는 것을 하면은 계속 이제 수행이 진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담마 종합 해설 이 책에도 보면은 부처님 이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 거기도 이제 부처님의 그 백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미간에 그 다이아몬드 그 점이 있고 이것이 이제 차크라가 완벽하게 개발된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같이 수행하면은 수행이 효과적으로 계속 진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마타 호흡을 이렇게 강화해 가면서 이제 합니다. 예, 다른 분들은 김영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회사라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예, 예. 바쁘신 분들은 10시 넘어서 바쁘신 분들은 뭐 가셔도 됩니다. 김영 선생님은 주무시나? 그러면 우리 김삼용 회장님 뭐 들어오셨네. 어떠세요? 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아비담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데 혹시 교재가 예, 아비담마 종합 해설이라고 불광에서 나온 책입니다. 아비담마 종합 해설이요? 예, 예. 아비담마. 시간부터 하니까 예, 네, 교재가 없어서 하나 구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비담마 종합 해설 불광에서 나온 거. 요즘 이제 수행에 이제 많이 참여를 좀 못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도 이제 요즘에 좀 드는 생각은, 요즘에 이제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이렇게 이 마음속으로부터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에는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몸이 좋거나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닌데 몸도 사실 속병도 있고 또 최근에는 또 이제 비염이 좀 알러지 비염도 이제 심해져가지고 눈도 가렵고 콧물도 나오고 막 이제 몸 상태는 이렇게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예. 그냥 행복한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것 같고요.
그냥 지나고 나면은 다 그냥 기억, 이미지만 지금 그냥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뭐 찰나생 찰나멸 뭐 이런 게 진짜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좀 이렇게 많이 들고 있고요. 하여간 굉장히 좀 지금 순간순간 행복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다짐을 요즘 들어서 이제 더욱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제가 이제 아직 속이 이제 많이 안 좋아서 오늘 수행을 할 때도 이 차크라 호흡은 제가 못했습니다. 차크라 호흡은 할 때 제가 그거는 이제 안 하고 일어나서 이제 발지압판 위에서 좀 계속 걸었거든요. 이제 차크라 호흡 대신에 계속 걸었고 그러면서 이제 수와 이제 상이 일어나는 거를 제가 이제 계속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을 했고 그리고 이제 명상을 할 때 이제 이 반응 없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알아차리고 이제 관찰하려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정말 무의식적으로 이게 이제 이 성냄이 이제 일어나고 뭐 미세하게 이제 일어나는 거를 이제 관찰을 이제 했고요. 또 이제 이걸 또 순간 또 이게 이 고통을 벗어나고픈 뭐 이런 어떤 행위작용이 일어나는 것도 뭐 이렇게 이제 관찰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온 관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좀 몸의 고통은 있지만 그렇게 이제 오늘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오온 관찰을 하면서 수행을 좀 했습니다.